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오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따끈한 햇살 아래 봄 같기도 하고 여름 같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뒷산에 둘레길을 걷는데 걷다가 골목길을 만났습니다. 산에서 눈앞에 펼쳐진 풍광이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 였습니다. 마른 낙엽은 수북했는데 그 위에 자빠져 있는 나무들,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아주 시커먼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찔레줄기에 둘둘 감겨서 그야말로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나자빠진 생명들, 한마디로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푸석푸석한 소리를 밟으면서 좀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새로운 풍광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커먼 가지들에서, 그 부러진 가지들에서 아주 흘꺼머리한 것들이 송글송글 올라오고 있었어요. 새싹의 눈들이었습니다. 싹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초록빛 생명,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한번 건네봤습니다. 너네들 누구 밥 먹고 사니? 라고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밥그릇도 없고, 다만 공중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순간 제 말씀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걷는데, 아, 그렇구나. 새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이 나자빠져 있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이 나무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어야 합니다. 새도 먹어야 살고 나무도 꽃도 사람도. 그래서 생명에게 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밥심이지요. 생명은 밥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아셨거든요. 그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적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가르쳐 주셨거든요. 생명은 밥심으로 산다는 걸 우리 주님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노래하면서 잊혀지지 않은 한 엄청난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라고. 오병은 떡 5개 아니겠어요? 우리 식으로 따져본다면 밥이에요. 그 떡은 밥이거든요. 빵도 되고 밥도 되는 거예요. 고기 2마리하고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지금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 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개 들고 우리 주님께 갖다가 드리잖아요.
걱정스러운 마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나.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한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는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닌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받아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거두라 싹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창조의 주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의 주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여러분,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배가 부르다 이 말은요, 굉장한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이 있지요. 그 감사해요. 적어도 어느 부분에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배가 부르면 잠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결코 온전하게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위기가 수시로 왔다가 갑니다. 위기가 없었던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 위기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덩어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덩어리가 나에게 몇 개 있으면 만족할까요? 그 금덩어리 몇 개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까요? 한 2평짜리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그냥 금괴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면 평안하고 만족할까요? 그렇다는 사람 지금 역사 일에 없었어요. 창고를 더 넓히고 싶은 것이죠. 더 담고 싶은 것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어떤 밥이 되었든지 간에 만족을 줄 수가 없고 늘 기쁨과 늘 행복과 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방향을 자기 배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떡만 보지 말고 나를 봐야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영원에 대한 느낌, 영혼의 감각, 영혼의 공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도 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채워져야만 사람은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많다, 소유가 적다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공간에 채워져야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은. 그런데 땅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을 아무리 내가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만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돈, 이건 바닷물과 같다 그랬거든요. 바닷물은 짜잖아요. 짜면 짠 걸 먹으면 계속 물이 들이켜지는 것이죠. 끝없는 욕망이에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땅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 가면 뭐해? 뭐 예배 나가면 뭐해? 뭐 하나님 보여? 별소리 다 합니다만은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이 딱 안정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균형 잡혀서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 사는 인간은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뭐 똑똑하다, 뭐 기발하다 하고 말들 합니다만은요,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다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왜 자꾸 딜레이시키나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딱 내일 이거 알면은, 이걸 딱 알면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 얘기해서는 안 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함부로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너무 함부로 얘기합니다. 함부로. 똑똑한 짓 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나가는 시간, 쏟아진 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함, 확실함, 영원 하나님께만 있어요.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이 땅에 평안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요. 만나 생전 보지도 못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 말로 만나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먹었다고 다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진짜 배보는 없었어요. 그 뒤에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난리 났잖아요. 참 만족 영생은 모세가 준 밥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지어준 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밥을 먹었나 이 말입니다. 그 밥이 참된 밥이고 생명의 밥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비밀 한 개를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랬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요 즉시로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남과 동시에 영원을 향한 눈이 뜨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영혼을 바라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일도 없지요. 다 닫혀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을 향한 영혼의 눈이 확 열려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보면은요, 눈이 침침해질 때가 있어. 피곤할 때도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렇고. 어제도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어제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올 때 걸어왔지요. 또 갈 때 또 걸어갔지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요. 눈에 막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막 씻었지요.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명하게 늘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적어도 4가지 보장을 받습니다. 첫째는요, 든든한 인생이에요. 든든해. 제가 종종 얘기하지요. 사람은요, 힘을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앞에서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늘 뒤에서 힘을 찾아요. 뒤에서. 그 네 뒤에 누가 있냐 이걸 묻잖아요. 한마디로 이거 뭐라 그래요? 백, 뒤. 사람은 뒤에서 힘을 찾습니다. 누가 네 뒤를 봐주냐 이거죠. 네 뒤를 누가 봐주냐 이것이지. 누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앞에도 계시잖아요. 그 증표가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했잖아요. 우리 뒤에 내 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냥 든든하잖아요. 내 뒤를 딱 받쳐주시는 분이 계시죠. 두 번째는요, 만족함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삶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자는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많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한때 그 수억 대를 만졌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상해서 그때는요, 한 100만 원만 비워도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수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수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억을 가지고 있으면 막 든든한 것 같지요. 100만 원만 비면요, 야, 억에서 100만 원 빠졌네, 큰일 났다, 이거 억을 해놔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근데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것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구하면 받고 하니까 늘 든든하고 만족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평안이에요. 하나님 방패 되신 방패,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험난한 전쟁터 인생을 걸었던 다윗이 늘 노래했던 거 뭡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평안하지요. 그리고 늘 소망이에요. 늘 소망. 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계시거든요. 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든든함, 만족함, 평안함, 소망, 적어도 4가지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의 말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늘 세상은 불안해요. 불안해. 안정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시편 42편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사슴 갈급함 어떤 의미냐면 사슴이 목이 마르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야. 물 찾아서 뛰는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열심,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늘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으로 늘 충만하세요. 사람은 자고로 육신이나 영혼이나 속이 든든해야 눈이 떠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찬 것입니다. 늘 속이 허전하면요, 눈도 제대로 안 떠져요.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뭐 기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예수님을 많이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노래하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 이 곡을 쓸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정말 센스 넘쳤다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 만한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또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도 또 예수님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나 베드로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돌아설 때도 있고 할지라도 또 예수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꾸 노래하시고요,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세요. 여러분, 인강이란 거 아시죠? 인강, 인터넷 강의. 저도 인강을 받아요. 저도 한강 인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인강의 그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메모해둘 만하다 해서 메모해놨고 그걸 나누는데요. 그분은 선생님이니까 물론 그렇게 말했겠지만 공부 죽을 때까지 하라.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생긴 뇌가 있는데 다 비어있다 이게. 근데 하나씩 배워서 자꾸 채우고 또 채우고 해야지 빈 채로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이냐. 좋은 걸 자꾸 채우고 또 채우고 해서 내 자신도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배워라.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스터디, 하나는 런. 하나는 공부하는 것, 하나는 배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살아있다면 인생은 제대로 산다. 맞는 말이었어요.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옳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또 익히고 은혜도 받고 더 받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고 연구하고 채우고 담고. 근데 우리가 이 육체의 밥을 한번 딱 먹고 나면은 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또 배가 고프잖아요. 또 먹듯이
우리도 한번 배워놓고 집어넣어놨는데 또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 또 담고 또 배우고 또 익히고 계속해서, 그래서 성도다운 냄새가 있고 성도의 멋있는 인생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 두 가지 필요하다. 스터디 공부해야 된다. 또 하나 배워야 된다.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채워만 놓고 담아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빗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익숙한 습관은 양날의 검처럼 인생의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익숙함에 그냥 있지 말아라. 익숙함에. 여러분, 익숙함에 그냥 있으면 사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새로웠네? 새 것이네? 이 파릇파릇한 것 지난주에 갖다 심어놨거든요. 좀 생동감 있는 걸 느껴보라고.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익숙해져요. 익숙하면 딱 머물러 다음 주 오면은 그거네? 저는 익숙지 못해져 버린 거예요. 내게 새로운 감을 주지를 못한 것이죠. 익숙함에 젖으면 안 된다. 사람은 늘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익숙함에 젖어 있다면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어떤 힘이 발동되어지질 않아요. 익숙한 습관은 인생의 해가 될 수 있다. 여기 상대적인 말이 있다면 경제학 개념이 있는 말입니다만 창조적 파괴입니다. 흩어져야 돼. 창조적 파괴를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초대를 받았어요. 한 상을 받았는데 너무 보기 좋은 음식들인 거예요.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딱 집어서 입에 넣어보니까 맛도 기가 막힌 거예요. 보기도 좋고 너무 맛있는 것을 막 먹었어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내 속에다가 계속 담아놔야지. 너무 보기도 좋고 너무 이렇게 맛있는 것을 버릴 수는 없어. 내 속에 담아놔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 속에 담아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창조적 파괴예요. 성도에게서 적용시켜본다면 내 가슴을 활짝 열고 내가 받은 은혜,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힘, 이걸 가지고 열어서 나누는 것이죠. 섬기고 베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삶으로 선순환이 되어져야 늘 새로운 것이죠. 너무너무 좋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순환이 되어져야 돼요. 계속 순환이.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라본 하늘과 내일 바라본 하늘의 느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했잖아요. 오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 감당을 해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해 가지 아니하면요 힘이 생기질 않아요. 머물러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어요. 무엇으로 내어주셨습니까? 밥으로 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성도의 밥으로, 생명의 밥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밥이 되신 것은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라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게 사명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명자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만나서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이죠. 예수만 해답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해답이고 타락을 멈추게 하는 해답이고 불행을 멈추게 하는 해답이고 새 길을 걷게 하는 해답이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좋으신지 나도 복되고 너도 함께 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처럼 너도 하나님을 잘 알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마는 너는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잘 모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냥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하잖아요. 또 한다. 왜 그럴까?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늘 든든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